네, 오늘 우리가 소인의 문답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 1계명부터 4계명을 이제 내용을 완료하게 되는데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2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했고, 또 저번 주에 보았던 3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거룩한 마음의 태도, 그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모범, 그 좋은 샘플이 무엇인가, 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소일이 문답 제 57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시각으로는 안식일이라고 설명된다면,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해서 신약 시대 시각으로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맞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모범적인,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샘플, 그 예가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합니다만,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글자는 아는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그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빨리 씻고 그 오해가 없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오해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누리실 때 보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안식일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누리셔야 했는가? 천지 창조에 몰입하시느라 6일 동안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의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어떤 결핍이나 아니면 재충전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스스로 기념하셔야 될 정도로 뭔가가 부족하거나 또 그걸 채워 넣어야 되거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이 뭐 노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정신을 써서 그것을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손수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냐 하면 전적으로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안식일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냐? 최초의 죄가 발생되기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안식일 또 주일 이렇게 하면 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게 치환해서 받아들여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서 안식일은 또 주일은 내가 6일 동안 일하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그 하루를 쉬는 날이다. 근데 그 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아니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또 어떤 시간들을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 노동에 대한 수고, 노동에 대한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주어진 징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막 노동이 막 괴롭고 하루라도 안 쉬면 막 죽어 나갈 정도의 그런 고된 일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동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동을 맡기긴 하셨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처럼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온몸에 진액을 빼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노동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이 언제 제정되냐 하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노동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 그리고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얻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물론 6일간의 수고, 요즘은 뭐 노동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6일간의 일상의 수고들이 좀 쉼을 얻고 새 힘이 충전되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육체 노동에 대한 보상 아니면 우리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벗고 이제 한번 소리문답 내용을 계속 한번 이어서 보겠는데요. 자, 58문과 59문을 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8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58문은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제가 59문과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 날 그렇게 성수를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59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매 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자, 답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처럼 과거 유대인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과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요즘 우리 일주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 성경 내용처럼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켜야 그게 진짜다라고 외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다 잘못된 이해고, 이게 언제 한번 바뀌는 시점이 생기는데 오늘 그 59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토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시작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일요일, 주일날 이 안식일이 정해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뀌냐면 과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과거의 안식일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완벽한 작품, 그리고 그 솜씨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이게 과거 안식일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이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모든 사망의 권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로 받은 그 결과를 사람은 스스로 벗을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 이겨버리신 정말 놀라운,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그 날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한 변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날이라면 이제 새로운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새로운 날이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그 개념입니다. 자, 이제 한번 60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답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네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 마음, 방법, 상식. 자, 한번 첫 번째 뭐죠? 시간, 그 다음 마음, 그 다음에 방법, 마지막에 상식. 자, 이게 지금 60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60문의 그 답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시간. 아까 네 가지 단어 중에 시간, 마음, 방법, 상식 중에 시간,
무엇을 드리냐면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주일, 나머지는 내 거, 이게 아니라 주일은 주일이에요. 온전하게 드리는데 우리가 과거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솜씨, 그 영광을 바라보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주목하고 그 시간을 다 사용해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한 방법.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음.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마음. 자, 소리문답 그 60문 뒤에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창조적인 일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또 여기 오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취미생활도 하시면 됩니다. 그저 경건하면 그냥 어둡게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물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문화를 누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락들도 삶의 문제, 그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 방법 말고요. 그런 오락들도 하게 하셨는데 다만 다른 날은 다 정당한데 주일에는 그것을 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단어 4개 중에 시간,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뭘 설명하죠? 마음. 다른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온전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한켠에 남겨두고 있으면, 또 만약에 주일이 있는데 그 주일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 골프 라운딩 가고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 그걸 계획 잡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오늘 날씨가 좋을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온전한 시간과 함께 다른 날 6일 동안 할 수 있는 정당한 것들도 이 주일을 위해서는 쉬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시간, 마음, 그 다음에 방법.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방법. 자, 그래서 소리문답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그러면 다른 날 할 수 있는 정당한 것들을 다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법. 온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간 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식사 시간 그 이후에 원래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걸 다 못하게 됐잖아요. 그 시간에 공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9월 하반기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초대교회 두 날개처럼 하나는 공적인 모임, 하나는 소그룹 모임 해서 이 두 개의 모임이 꼭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 모임별로 다시 한번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어서 함께 묵상할 때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오늘 이 60문의 그 내용이에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그 오후 시간이, 우리의 그 오후 시간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감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누구에게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 때부터 시작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전에 했던 예배 다시 하고
예전에 했던 그 구역 예배를 뭐 주일로 땡겨서 뭐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고 또 온전한 방법들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주일 오후 예배와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만나니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2달 약간 안 되게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마음, 방법 봤으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식. 이게 뭐냐면 상식적인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문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 사적 예배에 이 시간을 사용하라.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상식적인 일이라 했냐면 오늘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토론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예외에 해당되는 일이 무엇인가 막 찾아가지고 우리가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상식,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 안에 어떤 것이 주일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이 주일 성수 정말 이 시간을 공적인 또 사적인 예배로 다 사용해야 돼.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밥을 굶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떤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먹고 잠자는 거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다른 누구보다 거룩하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만약에 우리가 함께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더위를 먹으셨는지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야지, 뭐 알아서 살아나시겠지. 이거는 절대 아니죠. 상식적인 예외. 누구나 보는 즉시 그냥 뭐 예배가 중단되더라도 모두가 놀라서 예배가 중단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때 막 누군가가 왜 당신이 그렇게 호들갑 떨어서 그 사람 그냥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뭐 좀 조용히 하면 될 걸 왜 호들갑 떨어서 예배 분위기 망쳤냐?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일날 갑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연약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보면 조용히 하지 마. 에이 티 안 나게 하지.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예배 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배 분위기 망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빨리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우리가 그 상식적인 예외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식적인 예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주일 성수와 헷갈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또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2가지 오해 피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인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 이 주일 성수, 과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 성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2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장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이미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저 멀리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나거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 일주일마다 반복하여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통하여
공동체의 예배, 사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마트를 가시죠, 그죠?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면 뭐가 있냐면 어떤 음식을 소개할 때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 시식 코너의 의미가 뭡니까? 한번 맛보시고 괜찮으면 오늘 지금 행사하니까 구입해서 댁에서도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식 코너는 기껏해야 한두 개 맛보는 게 전부지, 그 음식을 내가 집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음식을 마음껏 맛보지 못해요. 만약 계속 거기에 팔짱 끼고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눈치도 보이고 또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의 안식을 먼 훗날 그날 와가지고 배워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시는데, 주일 성수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 성수를 출석으로 생각해요. 출석. 하나님 앞에 도장 찍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모이면 벌이 임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 주일 성수를 해야만 그 뭔가가 얻어질 것 같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의 어떤 조건, 의무사항,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명령하셨어요. 무슨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합니까? 천국에서 장차 누리게 될 안식.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을, 물론 말도 안 되게 격차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그 안에서의 은혜를 배워가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배워가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올바로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 사람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천국의 맛을 배워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 참 삶이 너무 분주하도록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끌고 가서 이제는 주일 성수를 강하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바른 주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배워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나도 변질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가족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일날 출근하셔야 된다면, 뭐 남들 다 출근하는데 편하게 가지 마시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일하는 중에서도 종교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이 주일 성수의 시간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가슴 아파하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태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점점 의무사항, 출석사항으로 변질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부터 다시 한번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천국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신 은혜의 시간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그 아침을 맞이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전에는 너 학원 가라, 주일날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일의 의미를 너무 퇴색시켰다면, 지금이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의미,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천국의 안식을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야 돼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흘러가도록 돕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